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작년 여름 피정 중 관람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제목은 트위스터스인데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뉴욕 기상청에서 일하던 주인공에게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고향에서 트위스터를 함께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트위스터는 주로 넓은 들판에서 갑자기 생성되어 주변을 순식간에 삼키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주인공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이내 짐을 싸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사실 주인공은 과거 대학 시절 이미 트위스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주인공은 트위스터를 연구하다 그만 소중한 연인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터가 주는 공포와 무력감에 압도되어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다시 트위스터 앞에 선 이유는 오래전에 아픈 상처를 뒤엎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복하려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마주할 때만 느끼는 전율과 경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에 매료된 청년들이 한 장소에 모였을 때 생기는 호흡과 에피소드가 영화 내용의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재난 영화를 가장한 청춘 드라마였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위력적인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황홀경 같은 경험과 그에 매료된 사람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바로 앞서와 같은 심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도 역시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의 시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썼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 내용을 살피면 청자들 머릿속에 예외 없이 그려지는 또렷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울 정도로 경이로운 모습의 폭풍우입니다. 시편 29편은 거대한 자연현상인 폭풍우가 지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묘사합니다. 이때 시인은 폭풍우가 사실 우리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라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건 피조물의 의무이고 그렇게 하는 피조물은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이를 마주한 피조물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피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시를 시작하며 권능 있는 자들을 부릅니다. 권능 있는 자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신의 아들들인데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하늘 위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늘 군대 천군과 천사가 그들입니다.
한편 다윗 당시 신의 아들들로 불린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늘 위 권능 있는 존재만 아니라 지상의 열 왕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들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옷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구별된 예복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구별된 행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응당 구별된 심신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무척 중요하고 속히 실행되어야 하기에 다윗은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며 반복해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 찬양하기를 천상천하에 촉구하는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3절부터 9절까지 행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묘사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능력 발휘 창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소리를 목소리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화자인 하나님이 특정 대상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의미인데 아마도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알아챈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의 우레소리, 천둥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천둥은 많은 물, 즉 홍수와 함께 등장해 능력을 발하는데 그 모습이 위엄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레소리와 많은 물을 통해 구현된 여호와의 소리가 곧 폭풍우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지금 혹은 이전에 거세게 몰아치는 천둥을 동반하며 굵은 빗줄기를 쏟아붓는 폭풍우를 만난 적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그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드러나심인 신현이자 하나님의 찾아오심인 임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풍우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을 한껏 높입니다. 그런데 사실 폭풍우는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까지 가야 그나마 경험할 수 있지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정말 드물게 맞는 폭풍우는 더욱 위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전쟁으로 누볐고 도망자가 되어서도 밟았던 다윗이 어느 날 폭풍우를 마주한 걸 상상해 봅시다. 그때 그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상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우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소리만 아니라 지상에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몰아치는 폭풍우에 백향목이 꺾이고 부서집니다. 백향목은 당대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라면 누구나 백향목으로 자기 성과 성전을 짓고자 하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안정과 번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교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백향목도 하나님 앞에선 작은 이쑤시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진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림 없던 나무도 송아지처럼 뛰게 합니다. 또한 시료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있는 헬몬산의 다른 이름인데 이 높고 견고한 산도 예외 없이 흔들릴 만큼 지축을 울립니다. 더욱이 목격한 폭풍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힘은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 즉 폭풍우는 화염도 일으킵니다. 폭풍우에 동반된 천둥, 번개,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불이 그것입니다. 또 넓은 평지인 광야도 진동하게 하는데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습니다. 즉 앞서 6절의 시럨 헬몬산에서부터 남쪽 가데스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일으킨 폭풍우는 새끼를 뵌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는데 이는 실제 낙태를 말한다기보단 그만큼 동물들이 몸을 부르르 떨게 할 만큼의 위력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모든이 사람만 아니라 무생물부터 동식물까지 온 천지는 노래합니다. 세상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 현상과 연관지어 부른 노래를 들으시니 어떠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에게는 다윗처럼 한 번쯤은 자연 현상에 압도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깝고 쉬운 예로 저는 아직 어둠이 컴컴한 이른 새벽에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교회를 향해 운전할 때만큼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굵은 빗줄기도 자동차 철판을 뚫지 못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낮은 속도로 달려도 두려움은 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막과 빈 들에서, 동굴에서, 바위 틈에서 맨몸으로 이 빗줄기를 마주해야 했던 다윗과 당시 사람들에게 이 폭풍우가 주는 위압감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두렵고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때 나를 압도케 하는 이 자연현상, 이 일이 하나님 능력의 일부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당시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인 바알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뭇 사람은 폭풍의 신이라 일컬으며 그 앞에서 갖은 재주를 부리지만 실상 아무 능력이 없는 허상인 바알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형물과 각종 의식을 갖춘 바알 종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려 오늘의 시를 불러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사람이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리켜 보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다윗은 시 안에 한 장치도 심어 두었습니다. 바로 11절로 이뤄진 짧은 시에 무려 18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말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 18번 동안 하나님을 여호와로 호칭합니다. 여호와는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를 고려해 지금 다윗이 시를 통해 펼치려는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 땅만 아니라 하늘 위 존재까지 우주 모든 존재는 자기 피조물과 관계 맺으시면서도 크고 두려운 능력의 하나님만을 마땅히 경외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라. 끝으로 다윗은 마지막 두 행을 할애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맞는 결국을 소개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절의 홍수는 하나님이 오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노아 홍수를 떠올리게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이집트 군을 괴멸시킨 많은 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사실 언제 벌어진 홍수이건 모든 홍수는 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기에 그 모든 사건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넘치는 물과 함께 하나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났을 그때 하나님의 왕되심도 여지없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참 기이한 일도 하십니다.
자기의 그 놀라운 힘을 백성에게 기꺼이 주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평강, 즉 샬롬까지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한 신이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이 누릴 복입니다. 이 결론에 비춰봤을 때 다윗이 이 시를 그가 평강을 누릴 때 썼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도 그의 인생 말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기 생을 돌아보니 폭풍으로 대표하는 모든 거친 순간들이 다 하나님 능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음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투하신 순간이었고 그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통과하자 자신이 끝내는 평강을 누리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어서 자기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을 두기를 바라며 찬송시인 오늘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할 때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웅변합니까? 분명 내가 발딛고 사는 세계가 소란하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곳곳에 일렁이는 화마가 나를 삼킬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온 우주를 만들고 관장하는 동시에 날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이 드러난 때였다고 재해석하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혹 이 시의 외침이 아직 우리에게 울림이 없다면 기억에 생생한 그때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남긴 상처가 마치 트위스터가 지나간 자리처럼 짙고 흉한 흉터로 남아 돌아보기조차 싫다면 이 한 가지를 더 기억합시다. 바로 이 시에서 7번 언급된 하나님의 소리가 잠시 있다 사라진 공기의 진동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눈먼 모든 사람, 즉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적 잃고 방향 잃어 방황하다 허상을 좇는 우리를 확실히 붙잡기 위해 더욱 성큼 우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아예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아가 그 온기까지 느낄 수 있게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는 그 능력을 통제하려 하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신을 찾다 그만 두려움에 넘어져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자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내려놓으며 찾아오셨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일평생을 우리를 자기에게로 구속하려고 연합하게 하려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꽉 잡으려고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더 깊은 상흔을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아픔은 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고, 내 안에서 샬롬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소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때, 그래서 내 몸에 상처가 남을 것 같은 그때 우리에게 자기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다시 우리 앞에 놓인 평범한 일상을 성실히 삽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들이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삶,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의 경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상 모든 피조물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마저 마땅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우리 삶에 드러난 이 폭풍우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몰랐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멀리서 소리만 바라지 않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고 우리 대신 상처 입으셨고 우리를 붙잡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하라고 말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소리의 본체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삶의 경주를 포기치 않으며 오늘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